동방박사의 오디오북. 단편소설 모음집 길. 세 번째 이야기.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 백이선 영덕 막달레나 수녀.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마르코 복음 2장 14절. 사람들은 나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알페오의 아들로 불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선 마치 아버지의 초상화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처럼 아버지의 초상화 위에 사지가 못 박혀 옴짝달싹 못하고 겨우 숨만 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나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이 아니라 레위이다. 그러나 나를 레위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다. 레위, 너의 길을 찾아야 한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내게 남기신 말은 나의 길을 찾으라는 당부였다. 어머니, 제가 그 길을 찾게 되면 이렇게 제 모든 세포마다 낙인처럼 찍혀 저를 짓누르고 있는 아버지를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물음은 목구멍을 꽉 채운 뜨거운 어떤 것에 막혀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등 뒤에는 아버지가 호렙산처럼 버티고 서서 어머니의 임종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와 나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꼭 전해야 할 말은 누이 동생이 대신 전달해 주었다.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조율하고 그런 것을 대화로 풀어내는 과정 없이도 서로 한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서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그랬다. 물론 처음부터 부자지간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말을 하셨다. 혼자 있을 때에도 상대방의 고분고분한 동의를 강요하는 듯 힘을 주어 말끝을 강조하는 아버지 특유의 음성이 애써 듣지 않아도 들려오는 회당의 종소리처럼 쉼없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럴 때면 을에 핏발이 선 커다란 두 눈이 함께 그려지곤 했다. 누이는 그래서 노래를 흥얼거린다고 했다. 동틀 무렵 서로 다투어 모여들어 노래하는 참새들처럼 명랑하게. 누이의 흥얼거림은 바지런한 새들의 지적인 같았다. 그런 누이에게 넌 무엇이 그리 즐거우냐 물은 적이 있다. 누이는 장난스럽게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다. 노래를 하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다. 아버지에게 말을 먼저 건네는 것은 늘 누이였다. 누이는 식사하세요 라든가 오늘은 천식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식의 말로 아버지의 심기를 섬세하게 살피고 살갑게 안부를 묻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누이에게 하는 말들이라고는 일상적인 정보 전달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네 오라비 오늘은 늦지 않게 세관에 나오라고 해라 라든가 네 오라비더러 세관 오는 길에 제사장 댁에 들렀다 오라고 해라
라는 식으로 나에게 직접 전하지 못하는 말을 전달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누이에게 말할 때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는 법이 없었다. 주먹을 움켜쥐는 법도 없었다. 특유의 억양이나 말투는 변함없었지만 아이, 아버지, 오늘은 좀 웃어보세요. 하고 소매자락에 매달리는 누이를 뿌리치면서도 웃을까 말까 하고 살짝 망설이는 기색이 엿보일 정도로 누이에게 말을 할 때 아버지의 모습은 그랬다. 딱 한 번 아버지가 누이에게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움켜쥔 채 그 주먹을 휘두르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먼 친척뻘 되는 나이 많은 사내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소식을 누이가 듣게 된 날이었다. 길 건너에 살고 있었던 둘째 고모는 넌 나이도 어린데다가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으니 지창금이나 예물은 신경도 쓰지 말라더라. 며 중매쟁이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듯 자랑스럽게 떠들어댄 모양이었다. 그때 누이는 12살이었다. 누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버지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빨갛게 부어오른 갸름한 눈가를 타고 아직 젖살이 통통하게 올라 말랑말랑한 뺨 위로 보가 터진 하천 모양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목에 핏대가 서도록 큰 소리로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해!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한참을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던 누이가 천천히 일어섰다. 누이는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담담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이마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이 느껴졌다. 저도 어머니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누이는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순간 팽팽하게 조여진 악기의 현 같은 것이 천천히 내 몸을 감고 있는 것 같았다.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철썩 하는 소리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쿵쿵 삐드드득. 아버지의 신발 뒤축에 부딪히는 마룻바닥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철컥 하고 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그때까지 나를 촘촘히 감싸고 있던 현이 일순간에 풀려버렸다. 나는 풀썩 주저앉았다. 누이는 비척거리며 밖으로 나와보니 내 어린 누이는 벗겨낸 짐승의 가죽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누이가 집을 떠나는 날도 나는 그 밤처럼 문 뒤에 숨어 문틈으로 누이의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화려한 홀레복이 입혀진 누이의 시선은 정확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민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문 뒤에 숨어있는 저의 하나뿐인 오라비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다. 순간 누이의 얼굴 위로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다. 어머니의 눈빛. 어머니의 손길은 매사에 정갈했고 그 품은 나에게 포근함을 주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그러했다. 돌아갈 곳을 알고 있지만 날개가 꺾여버려서 잘못 들어서 버린 그 길에서 할 일 없이 먼 산만 바라보는 새의 그것 같았다. 어린 나에게 그 눈빛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고 온 몸을 던져서라도 잡아두고 싶은, 그러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소중한 무엇을 앞에 두고 바라보는 것 같은 심정이게 했다. 나는 가끔씩 어머니에게서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는 심정으로 주변을 서성이곤 했다.
그저 서성이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떠밀려 집을 떠나는 누이를 문틈으로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누이가 떠나고 집안에는 사람의 말소리도 함께 사라졌다. 이따금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을 느꼈지만 나는 그 눈길을 외면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들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아버지의 시선을 외면하기엔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런 아버지와 나 사이에 길이 생긴 것은 누이의 두 번째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그때 누이의 남편 되는 자는 누이의 몸을 곱게 짠 세마포로 싸서 가족묘로 쓰는 동굴에 누인 후 곧장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고 했다. 아버지는 알았네 라고만 했다. 누이가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지, 의사에게 치료는 충분히 받게 했는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긴 말은 없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늑수그레한 사위 앞에서 아버지는 몸을 웅크린 채 연신 고개만 주걱거리고 있었다. 그 후 며칠간 아버지는 집을 비우셨다. 세관에도 나타나지 않으셨다. 나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그런 순간에 아버지가 없이 혼자 있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꼈다. 1년 후 누이의 육신에 남아있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난 후 남은 유골을 수습하기 위한 두 번째 장례를 위해 나는 마을 최고의 장인에게 석고람을 주문했다. 나리꽃을 큼직하게 사면에 하나씩 새기고 꽃 주변에는 빗살무늬를 촘촘히 새겨 넣었다. 장인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석고람을 만들어 본 적은 이제껏 없었다고 했다. 더 많은 무늬를 넣을 자리가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했을 것이다. 누이의 석고람이 보관된 바위 무덤에서 집까지는 꼬박 4시간이 걸렸다. 서두르지 않으면 정오 전에 세관을 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지 아버지는 누이의 석고람을 한번 쓱 쓰다듬고는 바로 돌아서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석고람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어쩐지 누이가 아이, 오라버니, 오늘은 좀 웃어보세요 하면서 소매자락에 매달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하얗게 꽃이 핀 종려나무 뒤에서 무언가 보슬보슬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고양이였다. 부드럽고 하얀 털 위로 누군가 대충 물감으로 덧칠을 한 것처럼 따뜻한 회색빛이 돌아서 폭신한 느낌을 주는 놈이었다. 그리고 동그랗게 몸을 말면 펼친 두 손에 들어올 만큼 몸집이 작았다. 야옹. 꼬리를 가볍고 명랑하게 흔들며 나를 빤히 쳐다보는 동그랗고 끝이 갸름한 눈이 몹시 마음에 들었다. 녀석은 다가가 손에 안아들었는데도 전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야옹 끝을 가볍게 빼며 오는 폼이 꼭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문득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내가 당신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 것에 약간 당황하신 듯 먼저 시선을 피하셨다. 그리고는 앞장서 걷기 시작하셨다. 아무 말도 없이. 2시간쯤 갔을 때 서너 걸음 앞장서 걷고 있던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름은 뭐로 할 테냐?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집까지 이어져 있는 길의 저편을 바라보며
길이 좋겠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길이 살갑게 애교를 부리며 안겨드는 것을 보고 있으면 누이가 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길이 오면서부터 우리는 말을 하는 부자지간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길이를 사이에 두고 길에 먹이를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다느니, 짚을 썩 좋아하는 것 같으니 좀 더 구해오면 좋겠다느니 하는 말들을 드문드문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나누는 정도였다. 그래도 아버지를 대상으로 직접 말을 건넨 적도 있었다. 길이 오고 난 후로 아버지의 천식이 부쩍 심해진 것 같아서 약을 좀 더 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나도 모르게 말해버린 것이었다. 아버지는 어색하고 긴장된 얼굴로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리셨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다. 아버지 같은 사람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버지는 장남이었고 효자였다.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아버지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아버지를 효자 알페오라고 부른다. 아버지가 누구의 아들 알페오가 아니라 효자 알페오라고 불린 것은 돌아가신 조부께서 무능력한 탓이었다. 아버지는 이 근방에서 가장 셈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 실력으로 미천이나 든든한 배경 하나 없이 세리 자리를 얻어낼 수 있었다. 나에 비하면 형편없군. 내가 스승에게서 배운 셈 실력을 자랑스레 보여드렸을 때 아버지는 그 말만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셨다. 표정을 살필 사이도 없었다. 나는 이렇게 셈을 잘하는 어린아이는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은 내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나보다 형편없군.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이 길고 튼튼한 노끈으로 변해서 내 발목을 바닥에 꽁꽁 묶어놓은 것 같았다. 아버지는 모두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엄청난 재산을 가졌고 효자라고 불렸고 그의 앞에서 당신을 욕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나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짓는 그 미묘한 표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세리라는 직업은 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집안을 일으키는 수단이요 명예로움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은 같은 민족의 등에 달라붙어 빨아낸 피를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더러운 거머리 같은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당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훈장과 같은 것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제 아비처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더러운 놈이라는 의미에다가 그런 제 아비를 넘어서지도 거역하지도 못하는 못난 놈이라는 의미까지 덧붙여져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부터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 시작했다. 길에서 누군가 나를 불러도 고개를 들지 않고 적당히 인사를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고개를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법도 익히게 되었다. 세관에 앉아있을 때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세관 일도
그다지 싫지 않게 느껴졌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아도 나는 사람들이 나를 내려다보면서 끼니를 걱정하며 쪼갠 그 돈을 하나하나 셈을 하고 있는 내 머리통에 확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애써 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을 때는 더욱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 그 많은 의미들이 담겨있을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어서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고 나보다 셈은 형편없지만 성실하긴 하단 말이지 하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다. 어느 날 아침 집안에서 절대 들릴 법하지 않는 쿵쿵대며 달리는 발자국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었다.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마감샘이 크게 틀렸을 때보다 10배쯤 상심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계셨다. 길이 없어졌다는 말보다 아버지의 맥이 빠진 표정이 나에게는 더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길을 찾아야 했다. 세관에 나갈 시간이 다 되도록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지만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입술이 자꾸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세관에 앉아서도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길을 찾을 생각만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었다. 행여 길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나는 세관에 앉아서도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를 내려다보며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게 나를 노려보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좀 무심한 눈길이었다. 그리고 낯선 사내들이 아침 저녁으로 장터 한가운데를 무리지어 다니는 것도 보았다. 그들의 랍비인 듯한 사내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도 귀에 들어왔다. 간혹 그 낯선 무리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 랍비는 깨끗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사이파 율사들과는 좀 다른 입장인 모양이었다. 어떤 이는 그 랍비가 의사라고 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 랍비가 나의 어머니와 누이도 일으켜줄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세상 속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의 길은 여전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아침이었다. 길이 온 이후로 이따금 발작을 일으킬 만큼 심해지셨던 아버지의 천식이 다시 예전처럼 그저 장기침 정도만 할 만큼 호전되셨다는 것을 느낀 것은 그날은 누이의 2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나는 물끄러미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뒤끝을 흐리며 말을 건넸다. 아버지, 천식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내가 말을 건네는 것이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하신 모양 흠칫 놀라시는 기색이셨다. 몇 번 헛기침을 하시더니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입을 떼셨다. 길은 돌아오지 않을 모양이지. 네 누이 마냥 귀엽게 굴더니. 아버지는 창밖으로 시선을 주시고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다. 어쩐지 명치 쪽이 저릿한 느낌이 들어 서둘러 집을 나섰다. 세관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나의 길을 찾게 되지 않을까 하고 고개를 쭉 빼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들의 랍비가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물끄러미 이쪽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의 제자들은 랍비가 걸음을 멈추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의 이야기에 빠져 벌써 골목을 벗어나 있었다. 그런데도 랍비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법 먼 거리였지만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득 문 뒤에 숨어 있던 나를 똑바로 쳐다보던 나의 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명치 끝이 다시 아려왔다. 잠시 고개를 떨어뜨린 사이에 랍비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해질 무렵 랍비는 다시 무리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아침에 나를 바라보았던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알페오의 아들, 나 지금 급하니까 이거 빨리 좀 처리해주면 좋겠네. 옥감장수 영감의 그르렁대며 다그치는 음성에 정신을 차릴 때까지 나는 얼어붙은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왜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나를 바라보고 서 있었을까? 그가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안다면 당장 달려가서 이유를 따져 묻고 싶었다. 그날 밤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한참을 뒤척여야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나의 길을 찾지 않았다. 내가 샘을 하다가 이따금 고개를 드는 것은 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랍비를 보기 위해서였다. 랍비는 항상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나를 바라보고 또 어느 순간 사라지곤 했다. 그리고 늘 제자들과 함께였다. 그의 제자들은 그에게서 무엇을 배우는 걸까? 그것이 궁금했다. 또 어느 날은 그는 바리사이들과는 어떻게 생각이 다른 걸까? 그런 것이 궁금했다. 심지어 어떤 날은 그에게도 누이 동생이 있을까?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이런 것까지 궁금했다. 그런 숨바꼭질 같은 바라보기가 계속되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멀리서 그의 옷자락이 보이자마자 나는 그에게 달려가서 묻고 싶었다. 심장이 조여들 정도로 야금야금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궁금증들을 다 풀어내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 랍비는 예의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대로 뛰어나가 궁금증을 풀어내버릴 것인지 아니면 궁금증의 무게를 그대로 누르고 앉아있을 것인지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뛰어나갈 수가 없었다. 나는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싼 채 세관 탁자에 쿵쿵 머리를 박고 있는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고개를 든 나는 어찌나 놀랐던지 의자에 앉은 채로 허우적거리다가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세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동전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공중에서 부딪히며 땅바닥으로 흩어졌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잔뜩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왔다.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서 있던 그 랍비가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귀에 앉아있는 것처럼 상체만 고추 세운 채 우스꽝스럽게 다리를 벌리고 서서 세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의자에 앉아있는 나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다리를 쩍 벌리고 마치 등받이 없는 투명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바리사이파 율사들이 우리 같은 세리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한 번도 회당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지만 적어도 율사들이나 랍비들에게서
그런 채통 없는 모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찰나였지만 그 눈은 나의 전 존재를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무언가 후련한 느낌 같은 것이었다. 누군가 나의 속을 다 들여다보게 된다면 너무 부끄러워서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그의 눈이 나를 들여다본 순간 그것이 나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두려움 같기도 한 설렘이 있었다. 나를 따라와 보겠소? 그의 눈이 말하고 있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적어도 나는 내 속에 꽉 들어찬 궁금증이라도 풀어내야만 했다. 하지만 벌떡 일어나서 그를 따라 나선 순간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궁금증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기도 했다. 몇 달 후 아버지께 나의 랍비들과 동료들을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곳간 열쇠를 넘겨주셨다. 아버지는 내가 더 이상 길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길이 없이도 이제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았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랍비를 만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된 면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중얼거리듯이 말씀하셨다. 아끼지 말고 네가 원하는 만큼. 나는 큰 잔치를 준비했다. 회당에 드나들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은 당신의 소중한 얼을 심어주셨다는 랍비의 가르침을 나의 동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것이었다. 세리인 동료들이 모두 모였다. 우리 중에도 좀 더 자기 재산을 늘려볼 욕심에 부당한 셈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 자들도 빠짐없이 초대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직업을 가졌거나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서 회당에 드나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모두 초대했다. 다들 조금 겸연쩍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스스로에게나 남에게나 떳떳하게 내세울 일은 아닌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랍비 한 사람만이 무언가 흥겨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세관에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거나 하지 않소? 나의 랍비가 옆에 앉은 중년의 세리에게 실없이 물었다. 질문을 받은 그는 눈을 질끈 감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말도 마시오. 우리 집사람이 그 붓기 빼느라고 약초란 약초는 다 구해다 주는데도 별로 효험을 못 본다오. 순간 약간의 술렁임이 일어났다. 너도 나도 앉아있다가 부은 다리의 붓기를 빼는데 좋다는 민간 요법들을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좋다는 둥, 그것은 별로 효과를 못 봤다는 둥. 생뚱하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 랍비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고충들을 묻고는 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바로 그것이 나의 랍비의 모습이었다. 함께 모여있는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나를 통해 다 들었던 이야기들이었다. 거둔 세금을 헌납하러 갈 때에 식은땀이 쭉 빠지도록 긴장하게 되는 것.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은근히 따돌림을 받고 지내는 것. 셈이 틀릴 때마다 피가 타들어가도록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터였다.
그런데 나의 라삐는 마치도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나의 동료들의 속마음의 어려움을 듣는 것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고충이어도 그 사람에게는 고유한 어려움이 있을 터였다. 세상에 오직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온 마음을 기울여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라삐의 모습은 별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에도 한참이나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던 나의 어머니를 떠오르게 했다. 어머니, 누이를 잃은 곳에서 저는 길을 만났고 그 길을 잃은 곳에서 진짜 저의 길을 찾았습니다. 문득 사무치는 어떤 것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어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라삐의 음성이 유쾌하게 들려왔다. 여기 모인 분들은 참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사시는 것 같소. 말로만 떠들면 뭐에 쓴답니까? 마음속으로는 형제 자매들을 하루에 12번도 더 돌로 내리치고 잘라내면서 겉만 정결하게 하고 의인이라고 떠들면 그 의로움은 어디다 쓴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그런 것이 기준이라면 나는 의인을 100명 갖다 준데도 여기 계신 죄인 한 분과 바꾸지 않겠소. 모두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어떤 연로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다. 준비한 음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모두들 충만하게 채워진 표정들이었다. 그때 라삐께서 사람들 틈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반갑게 손짓을 했다. 누구를 찾으시는가 바라보니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한 자리에 계셨던 것이었다. 그제야 정작 아버지를 이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랐다. 알페오, 이리 와보시오. 놀랍게도 나의 라삐는 마치도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이 일어나 라삐에게 다가가 앉았다. 천식은 이제 괜찮소?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한 번도 라삐에게 아버지의 천식에 관해서는 말한 적이 없었는데 라삐는 아버지의 천식까지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녀석이 떠나고 난 뒤 괜찮아진 게지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레위,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고양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을 테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네. 라삐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머릿속에 뿌연 안개가 잔뜩 들이운 것 같았다. 도대체 나의 라삐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래서 고양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지. 그 녀석이 제 발로 사라져줬으니 망정이지. 라삐가 장난스럽게 아버지를 노려보자 아버지는 어깨를 움츠리며 희미한 웃음만 지어 보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낯설었다. 내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늘 핏발이 서도록 눈을 부릅뜬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 라삐 옆에 착한 어린이처럼 어깨를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는 눈가에 자글자글 주름이 잡히도록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얼굴에는 가득 주름이 잡혀 있었고 여기저기 거무레한 검버섯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언제부터 저렇게 노인의 얼굴을 하게 되셨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도대체 언제부터 나의 라삐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차마 말이 되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의문들이
엉뚱한 곳으로 한꺼번에 흘러나와 자꾸만 시야를 뿌옇게 흐리고 있었다. 뿌옇게 흐려진 눈을 깜빡이면 나의 랍비와 아버지가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었고, 다시 한번 눈을 깜빡이면 두 사람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가 나의 스승과 함께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